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월 7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아 첫 번째 수요 묵상 말씀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길어서 각자 먼저 꼭 성경을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눈물이나 감정의 고조로 끝내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지며 그 전환은 구체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은 회개의 연장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응답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개적인 서약입니다. 성경에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지요. 신앙의 결단은 익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마음속 다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책임을 동반한 선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느헤미야가 이 명단의 가장 앞에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말로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먼저 걸고 결단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 가정의 가장, 사회와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는 완벽한 삶을 약속하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회개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 결단은 매우 구체적이지요. 백성들은 이방 문화와 무분별하게 섞였던 혼인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민족적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포로 생활의 비극은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을 앞세웠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질 않으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됩니다.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규칙을 지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익과 편리함보다 예배를 앞세우고
경제 논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두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지요. 이 언약갱신은 이방인의 가치관과 종교적 혼합주의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의 실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시험받습니다. 시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선택 속에서 언약의 말씀은 드러납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으로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갱신은 성전과 예배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정한 헌신을 자원하며 제사와 절기, 말씀 사역이 지속되도록 공동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낸 성전세는 성전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1조를 철저히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는 억지로 강요된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회복된 마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회개는 손을 움켜쥐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공동체는 예배를 유지하는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시간과 재정적인 헌신이 함께할 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느헤미야 10장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이 흔들려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집과 예배를 중심에 두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회개 이후에 세워지는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성경의 이후 이야기를 보면 그러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은 완벽함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방향을 전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언약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회개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 공동체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다시 돌아갈 언약의 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